어떤 분이 의사에게 물어봤대요. 뭘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뭘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예? 구약신약. 그보다 더 이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 의사분이 알려주셨어요. 뭘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냐? 나이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젊어지셨습니다. 한번 젊어지셨습니다. 인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부는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부부니까 서로 아시지만은 그래도 젊어지셨네요. 한번 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올해 젊어지셨네요. 혹은 젊어지세요. 젊어지세요. 인사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쉬운 건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잘 못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인사를 못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인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도 써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뗐습니다. 만나면 서로 반갑다고 뽀뽀뽀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서로 목례하시고 눈인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고개 획 돌리고 가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인 거죠. 인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면 서로 다 성도들이니까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침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동안 겪어보니까 침묵은 이게 동의더라고. 잘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진짜로 막 형편이 좋아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감옥 생활이 뭐 널널하고 편하다 할지라도 감옥은 감옥이고 통제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환경이 열악하고 그 모든 면에서 넉넉하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과거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 죄수들에게 태형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이 태형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행해졌냐면 십자가 같이 생긴 그 나무 형틀에다가 사람을 엎어서 묶어놓고 바지를 내리고 그 엉덩이에 홑겹 이 속옷을 덮은 다음에 물을 끼얹습니다. 그리고는 넓적한 나무 판대기 같은 그 매로 그 볼기를 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형태로 맞은 것은 아니고 막대기에 채찍이 달려있는 그와 같은 채찍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39대 39대를 때리게 한 것은 40대를 넘길 경우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매를 40번 맞아서 죽을 만큼이라면 그 한 대 한 대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 매를 39대를 맞은 경험이 3번이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 그렇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성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깨났어요. 죽지 않고 깨나서 자기를 때리고 버렸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때린 사람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여러분, 김태촌 아세요? 김태촌? 김태촌이요, 등치가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국적인 이 깡패 두목이 됐냐? 맞아도 끝까지 달려든대요. 그러니까 등치가 크고 주먹이 센 사람도 나중에는 형님으로 모신다는 거야.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어서 끝까지 싸움을 거니까, 야, 내가 졌다, 내가 형님으로 모실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것을 다시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때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건 뭐 좀비죠, 좀비.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살아나서 또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단어가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이 복들이 내가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지고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졌고 선언되었고,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을 가봅니다. 네, 142페이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어요. 그런데 빛이 온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이 자라던 집에는 대체로 이런 광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깜깜한데 어느 방 혹은 헛간 이런 데를 딱 가서 불을 탁 켜거나 문을 싹 열면 갑자기 후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가 있어요? 쥐가 있습니다. 쥐는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빛을 싫어해요. 빛도 싫어하는데 거기다가 더 싫어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확 도망가요. 여러분,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쳐야 되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자, 10절 가보세요. 9절부터 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인데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내가 알아서 예수
님이 누군지 알고 그 빛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빛으로 나아가고 빛이 주는 그 기쁨과 영광을 받아 누린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쥐와 같았어요. 빛이 탁 비치니까 후다닥 도망갔어요. 어디 예수 없는 데로 갔어요. 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 깨달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편들지도 않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죽여서 그 죽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이 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그 끝에가 허무함, 낭떠러지, 절벽, 고통, 고난, 좌절, 절망, 죽음,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만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죄의 권세에서 빼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고 이 믿음이 나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평안해지냐? 자, 은혜, 그런데 그 다음에 평강이 오죠. 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책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 내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인생의 그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과연 그러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가끔 은혜, 무슨 평안, 세상의 어떤 그 감사, 즐거움, 순종,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런 것을 이용해 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은혜와 평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과는 불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든지 속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든지, 내 주먹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불화가 힘들어지냐면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예수도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세상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러려고 하니까 이 불화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화를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자꾸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교회형 행동을 해요.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야, 돈 벌자. 그러면 마음에 딱 교회 오면서 교회형 소프트웨어를 가동을 시키고요. 예, 밖으로 딱 나가면서는 세상형 소프트웨어를 가동을 시켜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과 평화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가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 자, 순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자기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공격과 심지어는 세상의 위협조차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을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 평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제가 만화 한 것을 딱 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바다새가 있어요. 바다새가 절벽에 집을 지었어요. 절벽에. 그 절벽에 이렇게 조금 들어간 약간 움푹 패인 거기에 집을 지었어요. 그 집에 새끼가 있습니다. 자, 어미새가 이제 그 먹이를 물어와서 새끼에게 입에 넣어주고 새끼를 이렇게 품에 품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밖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 절벽에 있는 그 새 둥지에 어미새가 새끼를 딱 품에 안고 그 새끼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 밑에 그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평안. 여러분, 그 어미새 그 날개 밑에 있는 그 새끼 새에게는 밖에 그 폭풍우와 비바람이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2019년 살아가면서 무엇이 평안이냐? 세상은 비바람이 치고 세상은 바람이 불고 세상은 폭풍우가 있어요. 날씨가 추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불안합니다.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정세가, 이게 경제 상황이, 국제적인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종종 믿음이나 은혜나 순종이나 충성이나 능력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승리나 이런 단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그 단어만 붙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등등의 단어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 하나님, 그걸 주시는 하나님은 좀 나가 계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부스러기들을 저한테 좀 던져주세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껍데기만 붙잡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다른 단어로 다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써요. 하나님, 제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물질이 더 중요한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 속에. 하나님, 제가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받아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하면 이 신앙적 용어를, 이게 굉장히 신앙적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신앙적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고, 자신의 믿음이 누구보다 강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제게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열심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 화목의 메시지를 던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게 평강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강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제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주인인 자리에 내려와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나의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가 그 어미새의 날개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종이고 하나님은 신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 종으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심리학자들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그냥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줄에 앉은 이 성도님들 여기를 그냥 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무작위로 학생 20%를 정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선생님들한테 그 명단을 주면서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머리가 좋고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입니다 하고 학생들 명단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계속 걔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야,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착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8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학생들의 성적을 딱 체크해 보니까 성적이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머리도 나쁘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죠. 야, 너 같은 애들은 널려 있고 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네가 너 대학이나 가겠냐, 너 먹고는 살겠냐, 너 도대체 인생이 불쌍하다, 막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예요? 성적 순으로 학생들 명단을 나열하고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애가 되어버리고 낮은 점수를 받고 부정적인 신호를 계속 받게 되면 자기는 학교 생활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드디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틀렸으니 이제 학교는 그냥 때려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된 학생들을 또 선정을 해가지고 얘들을 가지고 또 실험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공부 못하는 애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절대로 걔들한테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아. 다 차단했어요.
너 뭐 못한다, 뭐 너 앞길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는 일체 대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그리고는 너는 앞으로 잘할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것이 꼭 공부 가지고 승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공부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그 너의 성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기도 하니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준 거예요.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공부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이 학생들이 역시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온갖 부정적인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성공도 역시 돈이 있어야 돼, 재능이 있어야 돼, 집안이 좋아야 돼, 금수저여야 돼, 흙수저는 안 돼. 너 같은 애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집안이 좋아야 되고 재능이 좋아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차단하고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세상 친구들의 이야기 듣지 말고 잡담에 흔들리지 말고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최고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최상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 가장 값진 존재로 생각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다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도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냐. 뭐가 겁나냐.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남들 신경 쓰지 마라. 세상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은혜와 평강,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어 놀라운 역사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